근간의 우연히 좀 같이 보게 된 책이 두 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난 2004년에 그 소천하신 100세로 돌아가셨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나이듦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75살에 쓰고 25년을 정말 이 책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더 회자가 됐죠. 나이 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The Birth of Aging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인생을 후반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과 함께 오유경 씨라고 하는 이제 이 아나운서인데요. 이분은 40을 넘고 50을 넘어서 또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나름대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면서 치열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해서 쓴 책이 바로 어른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도 그는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나이 든다는 게 뭘까, 어찌 보면 좀 다른 결의 사람이지만 이 두 분의 이 책에서 주는 내용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우리는 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연봉, 물론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인생의 목적은 성장이 돼야 되고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오히려 성장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성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매 시간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월은 만만치 않지만 신기할 정도로 세월과 함께 점점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겉사람은 후패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더 빛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은 저분은 참 아름답게 늙는다, 참 멋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굉장히 든든하시겠죠. 네, 그 옆을 바라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멋지게 늙는구나.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답다,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하죠.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요, 처음 챕터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솔직하게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다. 여러분 아마 이 고백을 지금 느끼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난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기억할 만한 멋진 노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기억할 만한 멋진 노인으로. 그는 100세에 죽었는데요 98세까지 교회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바이블 성경 티처를 한 거예요. 98세까지.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자기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한다. 자기 손주들이나 자기 교우들이 볼 때 그분은 정말 멋진 노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마치 이 문장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수요일부터 죽음과 부활이라는 본문을 읽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것, 죽음이 솔직히 두려웠다. 어느 날 나이가 어떤 중병을 한번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투병하는 분 중에서도, 아니면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넘으면서 내 주변에 부고장이 날라오면서도 우리는 죽음이란 단어가 현실화가 되기 시작해요. 죽음이 두려웠다. 그런데 마지막 챕터는 기억에 기억할 만한 멋진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그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이렇게 좀 말이 좀 대치가 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묵상한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길어요.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묵상이 끝나요. 무려 50장이 58절까지가 넘는 이 구절 전체가 다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에 갇혀서, 그냥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냥 갇혀 있어서 자기도 잘 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부활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5장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15장 전체를 이렇게까지 강조했는지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배경이에요. 근데 놀랍게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너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동시에 죽음 이후의 부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이 고린도서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 목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편지를 쓴 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생기고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원리와 그 신앙적인 기준을 잡아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놀랍죠?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즉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이 땅이 전부다.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요, 이 전체가 생명, 영원한 생명, 즉 부활에 대한, 그 죽음의 끝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죽어봤어? 언제 천국 가봤어? 죽으면 끝이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자, 그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런 보통 무신론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는 뭐냐 하면은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가지론적 유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불가지론은 불가, 내가 믿을 수 없다, 이건 아니다, 타당하지 않다, 보고서, 지가 알지자거든요.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게 불가지론인데, 이거를 이제 유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여기까지야. 이게 불가지론적 유신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내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갖춰놓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 사람에겐 기적도 부활도, 왜냐하면 내 영역하고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난 믿겠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그러니까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믿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던 거예요. 오히려 무신론자는 오히려 깨지기가 쉬워요. 근데 불가지론자는 굉장히 깨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런 분이 있으면 아내가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자기 생각이나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내 영역 안에 다 갖춰놓고 여기까지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또 이런 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에 물론 이제 본연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견뎌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칫 여기 뜻에는요 어떤 의미겠냐면 현세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믿음을 가져도 그래도 살아야 돼. 근데 그 의미가 있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어떤 부활에 대한 믿음보다도 이 땅이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고린도 교회하고 연결이 되냐면, 고린도 교회는 갑자기 부자가 되는 동네예요. 무역이 막 활발해지고 갑자기 신흥 부자가 되고 번창한 문화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땅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해요. 열심히 사는 것과 땅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건 좀 다른 결이라 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는데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막 돈이 막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예,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주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늙어가, 죽음이 가까워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든지 연장시키고, 그렇죠? 죽지 않고 늙는 게 너무 서러울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죠? 늙는 것의 torture, 미덕이 아니라 the fear of aging, 늙는 것의 두려움이 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뭐에 집착할까요? 이 땅에 집착하죠. 이거 써보지도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삶에 오게 될 거예요. 오늘날 모든 과학과 의학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수백 조를 쓰고 있죠. 모든 선진국가가 그리고 그 약을 개발하고 그 약을 어떻게 먹고, 우리는 그런 연예인을 만나고 부자들을 만나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너무 축복이지만 이제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흐르게 되면서 부활, 나는 관심 없다, 이게 된 거예요. 부활을 부정한다는 건 나는 이 땅이 좋아, 더 이상 나에게 부활은 뭐예요? 죽음이 통과돼야지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 얘기 나 하지 마, 이 땅에 대한 얘기 좀 해줘.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19절에 와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것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눈을 막고 나에겐 죽음이 없어, 난 늙지 않을 거야, 몸부림치고 그 모습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직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역에는 그게 없으니까 죽어봤냔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야지 그 나이가 드는 것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이 땅에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요, 두 가지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걸로 알 거예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과 이거를 모르고 어느 날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냐면 부활은 믿어요. 그렇지만 몸의 부활, 육의 부활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래, 부활은 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은 없어.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35절 한번 볼게요. 35절.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이제 하나인데 35절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영의 부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건 영으로 고스트로만 부활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 몸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유령처럼 몸이 있음에도 그 문을 통과하셨어요. 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의 부활은 영의 부활로 멈춘 것이 아니고 몸의 부활임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하나님 환상 보았던 에스겔의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군대가 되는 것, 그 환상도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일종의 그림자라 할 수 있어요. 모든 부활은 우리 이 땅에서 몸의 육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의 부활은 없다. 왜 그랬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있어요. 그 고린도 교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어떤 분은 묵상도 안 하고 양육도 받지 않고 목장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유는 다 있어요. 바빠요. 그런데 6일 동안 고스란히 세상의 모든 지식들과 사상들을 다 몸으로 받아요. 유튜브를 통해 밤새도록 봐요. TV를 통해서 연예인들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다 봐요. 정치 이야기,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생각이 성경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너무 유튜브가 재밌어요. 밤이 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다가 눈탱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되겠다. 손을 들어 여기다 장치를 해서 아예 여기다 벽에다가 붙여놓고 보자. 그렇게 보고. 대부분 정형외과 가면 목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다 유튜브 보면서, 컴퓨터 보면서 그만큼 알지 못하는 사상의 세상의 이념들이 들어와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근데 어떤 사상이 왔냐면 그리스 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요. 이 플라톤의 영향은 뭐냐 하면 영은 고결하지만 육은 쓰레기통이에요. 영은 고결하지만 육은 영혼을 담는 감옥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사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돼. 그러나 육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육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니까. 육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나이가 주름이 지고 육은 다 폐쇄가 되고 구부러지고 하니까 육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 철학에다가 여기다가 양념을 쳐서 들어온 이단이 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가장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이단 중에 하나예요. 영지주의는 영영자에다가 RG자를 써요. 즉 영적인 것을 아는 것만이 전부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영이 진짜이고 몸은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은 어떠한 음행을 하든지 어떠한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절대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비리를 행하거나 성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를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암묵적인 면죄부를 준 게 그 이유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는데 아무도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의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하고 어떻게 관계를 합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그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만 거룩하고 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다 온전히 보호받기를,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육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러면 생기만 진짜고 흙은 아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흙도 육도 너무 소중한 것임을 말씀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같이 몰고 시작.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이 말의 표현이 여러분 배경이 이해되시죠? 자꾸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자꾸 영적 하지 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몸은 지 맘대로 살면서 나는 영적이야, 나는 방언을 해, 나는 통변을 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영적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것은 그의 영도 순결하지만 영을 따라서 그의 혼과 육도 순결하고 거룩한 거예요. 당연히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는 당신을 영적으로 사랑해, 그럼 내 몸은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밤새도록 내가 알아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데, 그 당시 플라토니즘은 이원론이에요.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한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명확히 말해서 바울은 영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몸에 대한 부분의 구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역시 그러므로요. 결론적으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도. 근데 그 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어제 말씀에도 그 약한 것이 강해질 것이고,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걸 어느 성경학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분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그런 그림자일 것이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호련히 변할 것을 오늘 50절, 51절, 52절에서 보세요. 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이 비밀이란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에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이 비밀의 뜻이 뭐냐면은 이 뜻이에요.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감추어 두셨지만 이제는 계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는 거예요. 감춰 두셨지만, 부활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감두셨지만 우리의 구약의 말씀 보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인데,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하냐? 우리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땐 그 사람 죽었어, 무덤에 있어, 썩었어 라고 하지만 다 변할 거라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할 터인데,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이 나팔이 울 때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인데, 그 다음 구절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미 썩어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 여러분 옛날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에 흉측한 어떤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 이런 분도 사실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일수에 해결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날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하므로 부활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얘기해요.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이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몸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영도 힘들어지고, 영이 우리에게 깨끗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몸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당시는 몸, 사르크스라고 했는데 이 사르크스는 껍데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생긴 거예요. 한 가지는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 방종주의, 타락주의. 한 사람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결혼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일부러 자기 몸을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이렇게 금욕주의로 만드는 이런 것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육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육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부활한다는 것. 오늘 특별히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상은 뭐죠? 육은 별로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치 않게 보게 되는 유튜브가 연결될 때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섹스입니다. 성입니다. 그 성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거의 없어요. 이미 나이 든 분은 어느 정도 그냥 살아봤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오늘 이 땅을 뒤집고 있는 성적인 개념 뭐죠? 바로 육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새파란 젊은 사람들 나와서 내가 남자와 몇십 명과 잡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아무 문제 없이 나오고,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얘기했더니 유튜브로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받고 있고, 내가 성형을 2억 3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고,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무너지는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공에 대한 그 부분에서 육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육이 얼마나 소중함 또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의 부활도, 하나님이 영을 부활하는 분이 육을 부활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부활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아까 뭐죠? 불가지론자. 내가 봤어? 죽어봤어?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 아니 천국 가봤어? 가보지 않았는데 무슨 천국 가봤어?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지? 그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죽어봐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들이 우리 삶에 와요. 또 영주는 이 땅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거룩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술도 끊어보고 이성관계도 내가 한번 제대로 좀 해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TV만 틀면은 안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서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걸 볼 때마다 나의 거룩은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내가 가정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영주주의에 대한 사상 때문에 세 번째는 삶의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신앙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나요? 오늘날도 믿음 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남자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정말 아내를 따라서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힘든가 봐요. 이분은 안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또 굉장히 매혹적이고 그게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오겠지만 신앙생활은 은퇴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제가 좀 할 걸 좀 다 하고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게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좀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나오겠지만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제가 은퇴 이후에 삶의 재미가 없어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삶에 와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영역이 뭐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묵상도 하고 양육도 받고 하는데 여전히 나에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들이 부러운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어떤 영역인 것 같으세요? 고린도 교회 모습이 이런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데 왜 자꾸 너희의 생각에 다 끌려가고 왜 거기에 가고 있느냐, 왜 기준이 사라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이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놀라운 선고를 해요. 보통 우리는 죽었다고 선고하는데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보통 죽었다고 선고하잖아요. 죽었습니다. 죽음이 이 사람을 이겼습니다. 죽음이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이 삼키움 받았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혹자는 모든 기독교의 바로미터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신앙이라면, 종교라면 그 믿음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냔 말이에요. 정말 죽으면 땡! 그걸 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4절 55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은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놀라운 거는요,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 말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도 이미 호세아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벌로 생각한다면 그 꽁지에 독침이 빠졌다면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냐, 너희는 우리를 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증인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도 살아가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천성환 목사님께서 요나 그 선지자가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거는 당신의 십자가 무덤에서에 있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2절에서 보니까 내가 그 큰 물고기 속에 있는 거를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사실 스올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지옥 같은 죽음이에요. 죽음 같은 두려움. 모든 인생이 오롯이 혼자서 경험해야 될 길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짭을 잃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관계가 깨져서 나이가 어린데도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스올의 뱃속에 갇히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가 죽게 부르셨더니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옆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당신 뭡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 의사가 대신 내 삶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는 그냥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떤 사건을 저질렀을 때, 경험했을 때 오롯이 그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뭐지요? 그때 내가 주께 부르셨더니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하는 분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난 한 주간 생각지 않게 좀 입원을 하게 됐어요. 한 주간 동안 병실에 있는데 이게 며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몸은 아픈데 너무 교회 미안하고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자꾸 몸을 추스려 보는데 생각만큼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렸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끌고 온 동력이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 열심히 살았지, 그래 잘 달려왔어,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도 이만큼 컸고, 그래 교회도 이만큼 하나님의 목회 축복을 주셨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삶의 동력이 많았어요. 근데 우연히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뭐예요? 여러분을 끌고 오는 삶의 동력.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는 이유가 뭐죠? 직장 때문에. 이 일이 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배우자를 챙겨주는 것, 어떤 분은 아기들, 어린아이를 보면서 내가 니들 위해서 살아야지, 삶의 동력이 생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프로모션을 하고 승진을 하면서 야, 이러니까 살만 나는구나. 어떤 사람은 어카운트에 돈이 모이는 걸 보면서 야, 주식을 했더니 이렇게 올랐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동력이 되기도 해요. 끌고 간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날 한날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오늘 15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도 막 활자처럼 막 크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도 부끄럽게도 이 말씀을 다시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57절이었어요. 제가 그 다 동력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저에게 어느 날 살아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제 스스로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빨리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끌고 온 동력이 뭐예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왔던 명예예요? 누군가의 직장을 얘기하면 이야, 대단하시네요. 바울은 내 인생을 끌고 온 동력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때문에 내가 이김을 주었구나. 이게 없을 때 우리는 이 동력이 날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져요. 직장을 잃으면 같이 무너져요.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없어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동력을 찾았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암이야 라고 해도 내 동력은 이거예요. 당신은 끝났어 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날 듣는다고요. 그럴 때 내 인생의 동력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마감할 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양육받고 제자가 된다는 거 뭐냐 하면, 그 동력이 주의 것임을 부단히 연습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동력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애 때문에 살아요? 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왜 직장이면서 직장 때문에 사세요? 직장이 뭐라고요? 몇 년 있으면 이제 나가라고 할 텐데, 애도 여러분을 모른다고 할 텐데, 그것은 영원한 동력이 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인생의 죽음 이후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너무도 놀랍게 느껴지는 게, 그 우리라는 말에는 저같이 고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의 형제 집사님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고 있는 그분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럼 나도 그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주님이 우리 주, 주님이 우리 아니야. 우리에게 우리 일어나자. 주님이 나도 고난받았는데 너 일어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까? 관계입니까? 너무 마음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목사님, 나 인생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은퇴한 이후에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어디까지 가야지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누구는 50에 인생의 백만장자가 됐다고 하는데 나 인생의 동력을 뭐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동력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아기를 키우느라고 내가 아기 키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자체 너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동력이 사라지고 부활의 믿음이 사라진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 속에 오늘 이 말씀, 그러나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깨러 부활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6월, 지난 6개월 잘 마무리하시고 7월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마음을 쏟아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집은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저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월의 뱃속 같은 두려움과 죽음의 골짜기와 삶의 허무주의가 몰려올 때마다 주님,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 죽음이 오겠지요. 피할 수 없는 이 길, 그러나 이 길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미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고, 이겼다고, 누가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있냐고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놀라운 부활신앙이 오늘 한 분 한 분이 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한 주간의 삶의 영역에서도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의기소침해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낭망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의 평안을 빼앗았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종들 위해 주님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파송하는 모든 종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